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밤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 때 순종하였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손수 아침밥을 준비해 두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밥상에 친교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반을 먹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본문의 15절의 말씀, 15절 같이 봉독하실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죠.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어떤 주석가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전체 제자 공동체를 상징하는 존재이고, 그래서 이 질문은 모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질문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의 질문을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시몬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도 참으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3년 동안 밤낮 없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이 새삼스럽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 의도가 있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날 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한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죠. 당신도 저 예수와 한패 아닙니까? 나는 분명히 함께인 걸 봤습니다. 당신의 말투도 갈릴리 사투리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요하게 3번에 걸친 계집종의 물음 앞에 베드로는 3번씩 주님을 모른다 부인을 했죠. 그때 닭이 울고 주님께서 베드로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용서와 함께 베드로를 향한 치유와 회복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만 부인했습니까? 제자들 모두가 두렵고 떨리고 도망쳤습니다. 다락방에 숨었고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아가 제자들은 처음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당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파송의 말씀을 이미 하셨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돌아와 다시 물고기 잡는 예전의 어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요나서를 생각하게 합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했죠. 왜 그렇습니까? 아시리아란 나라가 북왕국을 멸망시켰는데, 조국을 멸망시켰는데
그 수도 니느에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가 싫었던 거죠. 그 요나 선지자는 니느로 가지 않고 당시 땅끝이라 부르는 다시스, 스페인 끝자락으로 달아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음이 매우 연약했고 부족했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이 임하기 전까지는 믿음도 약했고 부족해서 주의 뜻대로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요나서의 주제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격려하고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제자들 새롭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그 질문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정작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침을 맞이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상징적이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을 받았지만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호수 물고기 잡는 어부 생활로 되돌아왔습니다. 고기를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사실은 제자들이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엉뚱한 일을 할 때 모든 수고와 땀이 헛되다 상징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물고기가 잡히겠냐 이렇게 조롱하거나 호통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밤새 지치고 피곤한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겨주십니다.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비로소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3번씩 질문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질문하는 거죠. 치유의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폭넓은 해석은 내가 다른 모든 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 사람들을 포함해서 어떤 물건들, 예를 들면 고깃배나 그물이나 물고기나 이런 일체의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너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받습니다.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의 가사와 같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네 라는 찬송 가사와 같은 고백이 담기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은 제자 베드로가 수제자여서 특별한 위치에 그를 두시려고 하는 수제자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누구 믿음이 더 좋고 누구 믿음은 덜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바리새적 질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율법을 가장 정확히 알고 가장 잘 지키고 따라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들은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러한 태도가 결국 신앙생활을 오만하게 하거나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물음은 바리새적 질문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특별히 자신에게 사명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담긴 거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해석은 매우 중요한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향한 질문이면서 동시에 제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묻는 질문도 된다는 거죠. 베드로야 하는 이 부르심의 자리에 야고보야, 요하나, 안드레야, 빌립아 이렇게 모든 제자들의 이름을 넣어 불러도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도 되는 것이라는 거죠.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맡기고자 하는 물음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아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어린 양을 돌보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대답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당부하시죠. 먹이라 또는 치라, 돌보라 이런 등의 표현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모두 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주목할 것은 제자들이 돌보도록 위탁받은 양들은 제자들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양이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억압받고 눌린 사람들, 삶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낮고 소외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이러한 사람들과 벗을 하셨고 어울리시고 먹고 마시고 함께 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어린이에 대한 폭넓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모든 약한 자들은 어린아이처럼 돌봄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부모도 연세가 많아지면 어린이처럼 돌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아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나아가 우리 주변에 어린이처럼 약한 이들을 돌보는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무돌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을 돌보라 하는 것은 먼저 교회 안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라는 의미가 첫째이겠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어린 양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은 폭넓게 교회 밖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0장 16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들지 않는 주님의 양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걸 공동 번역에 보니까 쉬운 해석이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으로도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러면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마침내 한 떼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밖에 있는 예수님의 양이란 교회 밖에서 구원이 필요한 이웃들을 의미합니다. 교회까지 나오지 못하는 지역사회 수많은 예수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까지 나올 기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스스로 나는 못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줄도 모릅니다. 혹은 내놓을 만한 어떤 것도 없고 오히려 커다란 이 교회 건물을 보면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양들은 교회에 나올 때도 나는 헌금 시간에 바칠 헌금이 없는데 라는 용기가 부족해서 주저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글 공부를 못해서 나는 글을 잘 모르는데, 이런 이유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다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이웃들을 베드로야, 내 사랑하는 제자 아무개 성도야, 이들이 내가 사랑하는 내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사랑하고 섬겨라, 주께로 인도해라, 이렇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 첫째로 교회 안에서 어린 양과 같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겨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주님의 어린 양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주께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먼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죠. 쉬운 말로 마음을 좀 비워야 한다, 이런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비우고 버려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충만한 뭔가를 채워야 되겠다 하기 전에 내 안에 버릴 것들을 좀 버리고 부인할 것을 좀 부인해내야 비로소 그 빈 마음에 빈 그릇에 물이 채워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뭐겠습니까? 자기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욕망 같은 거죠. 치유받지 못한 아픔의 상처 같은 거죠.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는 반드시 자신을 내려놓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우지 못하면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이렇게 자아가 죽지 않는, 에고가 죽지 않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자기를 버리고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래야 비로소 남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고 손해를 봐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위기의 처지에서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잊어지지 않는 한 이야기는 제 아버지 같았던 그런 친구 목사님의 아버지이신데, 그분이 완도의 한 섬에서 6.25 시절에 목회를 했는데 인민군이 배를 타고 그 섬으로 오는 거였습니다. 평소에 교우들이 주일날이어도 물고기 잡으러 가고 농사 진다고 가고 예배를 잘 안 드린 분이 많았대요. 그래서 6.25 전쟁이 났는데 이제 얼마나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을 쳤더니 예배당이 가득 채워지도록 교우들이 전부 다 교회에 나왔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이분들이 생계 때문에 교회 못 나올 때도 있고 분주해서 못 나올 때도 있었지만 그 마음에 믿음이 있구나. 그래, 인민군이 우리 마을에 쳐들어왔고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난 예수를 믿을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섬기고 살아야 하지만 내 생명의 위기와 내가 죽임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주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언젠가 두 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원치 않은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언젠가는 팔이 묶여지고 또 두 팔이 십자가에 매여서 순교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이지만 천국의 삶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 당시 히틀러와 맞서 싸우셨다가 순교하셨던 보네퍼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주님의 제자란 단순히 주님의 은총으로부터 솟아나는 생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님의 은총은 단순히 제자직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을 아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총 받은 자는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로 기쁘게 살아간다는 말씀인 거죠. 성도 여러분, 그는 비록 순교하였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은 샘솟는 기쁨이 있다. 생의 참 기쁨이 여기에 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보다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의 어린 양을 돌보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 주변의 어린 양을 돌보십시다. 예수님이 섬김과 순종의 길을 먼저 보이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따르십시다. 여러분의 앞날에 샘솟는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